오늘 말씀은 떠나 내려가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38장을 묵상하시면서 이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38장이 중요한 장이구나 아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38장을 단편적으로 보면 딱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사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야기들, 대화하거나 물어보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저희 톡방에 뭐야 왜 이렇게 다 죽어? 부터 시작돼서 도대체 이 본문이 왜 나와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내가 주중에 큐티를 하고 난 후에 큐티한 성도들이 당신이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까 궁금해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예요. 인간의 실수나 잘못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내용이 38장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유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은 유다에게 깊숙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약의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오늘 돌아와서 3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자, 이러면 그 후에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난 일이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윗장에 보면. 이게 이제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3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한 동생이 종으로 팔린 거죠. 근데 원래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형제들의 마음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르우벤의 마음은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죠. 유다가 그래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얘를 팔자. 마침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듣고 그 말이 좋게 여겨져서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었던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혹시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까? 그러자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스올로 내려가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은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이게 한두 날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가정사와 또 일말의 유다의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팔자고 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으로 어떤 독립, 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큰 맥락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떻든 그의 내면의 갈등이 어떻든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않기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선택한 이방 문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 없이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그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 큰 어려움과 비극으로 이 가정에 녹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다. 오난이 자기의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이어주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도 주지 못하는 거죠. 왜? 셀라마저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유다 자체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면 혼란스러워요.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니까 모든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과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결정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 유다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이방 문화와 이방 여인과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키웠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혼란스러운 이 문제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문제이니 네가 당분간 어디에 가 있으라? 친정에 가 있으라.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자랍니다.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줄 마음이 없어요. 이 가정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리고 다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해결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수많은 결정 속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결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정하고도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결정하고도 내가 정말 제대로 결정한 건가, 맞게 결정한 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그래서 무언가 내가 결정하고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능력이 없는 선장이 배를 몰면, 능력이 없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모두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특별히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혼란스러움을 유다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문화와 가까이 하면 필연적으로 영적,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도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웃기지 않으세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수아의 딸이. 유다의 삶에서 아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아무리 남편이 유능하고 똑똑해도요, 중요한 건 아내의 역할이에요.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아내가 전혀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자기의 양털 깎는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만나죠. 다말은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에게 주어 자녀를 통해 가문을 이어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다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까.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서 떠나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가치관 속에 젖어들었던 이 유다에게 자기도 모르게 부도덕한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옳은 건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16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행함, 자기의 잘못을 둘째치고 결국 나중에 그 염소 새끼를 보내요. 누구를 통해 보내요? 자기 친구를 통해 보내요. 왜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기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됐다.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이 잘못마저도 어떻게 해요? 덮고 싶은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3개월이 지나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때 이 유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를 끌어내 불사하라.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가 행음하고 자기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는 아무 일 없었고 오히려 다말을 끌어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시의 상황 속에 본인 스스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유다가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누구냐면 다윗 왕가의 조상이에요.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결국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유다의 죄에 대해서, 유다의 염치 없음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38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중에 유다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지만 그 앞에 문맥에는 굉장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결국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요, 다말의 입장, 다말의 상황, 사실 오늘의 상황으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안 되고 당시 상황성으로 돌아보면 다말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시집을 와서 자녀를 이어야 하는, 대를 이어야 하는 자신의 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유다는 어떤 역할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게 유다의 본분이라고요. 그런데 유다는 그 본분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왜?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또 자신의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됐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이
싫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신의 본분,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될 곳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비춰준 겁니다. 충격을 받고 한참을 머뭇거렸겠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된 것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결국 뒤에 유다는 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서 결국 세상과 가까이한 삶에서 이제는 유다가 이방 아둘람을 떠나 선조들과 아버지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긴 시간이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38장의 시간과 경험은 훗날 야곱의 가문을 하나로 묶는, 회복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뒤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유다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38장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묵상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그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또 유다의 실수와 잘못을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이야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잘못이 없다 하지 않아요, 성경이. 왜? 그 모든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다의 잘못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으로 내려가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 주위에 누구를 가까이 할 거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레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직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말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충분히 언젠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유다와 같은 모습을,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달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요, 유다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본인 스스로 열심히 키웠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키우는 게 문제죠.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 유다가 아내 없이, 예를 들면 창녀를 택해서 그에게 들어가는 것, 당시 그 문화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그게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 며느리인지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다말은 그가 창녀로 변하는 게 자기의 욕망과 육체를 채우기 위해 창녀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없으면, 말씀에서 떠나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엄청난 실수와 잘못,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택한 사람, 본인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그리고 그의 약속은 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서 내 욕망과 죄성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거나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혼란을 경험하고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과 비참함 속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면 회복시키셔서 이방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